신난다. 며칠밤만 더 자면 크리스마스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내 생일이네. 올해는 선물로 인형이나 게임기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요. 보라는 1년에 기쁜 날이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라가 태어난 생일날이고 두 번째는 며칠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 곧 천탄절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이 되면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기 때문이에요. 보라는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그의 9번째 생일을 생각하고는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건 무척 기분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선물은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요. 보라는 성탄절이나 생일에 늘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라는 부모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이름, 생일, 소원, 꿈도 아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너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과 바다, 해와 달, 별,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세상의 참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죽음과 슬픔도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만드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때가 되었어요. 보라는 엄마 아빠가 이번엔 어떤 선물을 사주실까 생각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보라야, 오늘 내 생일인데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해야지. 내 생일? 엄마의 말씀에 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창가로 뛰어가 보니 벌써 많은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손에는 선물이 하나름씩 들려 있었어요. 어서와 얘들아. 보라야 생일 축하해. 나도 축하해. 나도 하며 친구들은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 고마워. 선물은 이곳에 두고 이리로 와. 우리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이 준비해 주셨어. 친구들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케이크도 자르고 게임도 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보라의 마음은 온통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과연 그 선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보라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때 엄마가 보라의 마음을 아시고 얘들아 이제 선물을 한번 풀어볼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너무나 기뻐서 선물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보라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줄 알았던 선물들을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뜯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선물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야, 예쁜 장갑인데? 고마워.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잖아. 혜정아, 고마워. 우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야. 소영아, 고마워. 친구들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가지고 온 선물들을 서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보라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얘들아, 그 선물들은 내 생일이라고 가지고 온 거잖아. 보라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벌써 친구들은 선물을 나눠 갖고서 잘 있어 보라야. 생일 정말 축하해.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럼 안녕. 하고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은 모두 나쁘다고. 친구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던 보라는 자기 혼자 다 받을 줄 알았던 선물들을 친구들이 나눠 가지고 가버리자 그 친구들이 너무 얄밉고 미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보라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었나요? 이것은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친구 너는 어떤가요? 생일날 친구 생일 선물과 비교하면서 삐지고 친구가 나보다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울면서 떼뜨고 가지고 싶은 물건을 몰래 훔치고 나누지 않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이렇게 너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마음이 있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천국에 갈 수 없고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해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무서운 죄가 너에게 있는 것처럼 보라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친구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요. 보라는 지금 자기의 선물을 모두 가지고 간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해 있었고 마침내 빈 껍데기만 남은 상자를 보고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너희들은 모두 나쁘다고. 보라야, 보라야, 너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하고 있니? 하시면서 엄마는 잠자는 보라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래요. 보라는 지금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는 어휴,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꿈에 자기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친구들을 미워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어요. 조용히 들으시던 엄마는 보라야, 꿈속에서 너의 생일날 선물을 받지 못해 매우 속상하고 친구들이 미웠겠구나. 그런데 보라야, 내일은 누구의 생일이지? 내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죠? 보라는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선물을 받아야 할까? 그야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하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 보라는 무엇인가를 생각한 듯 하더니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어요. 바로 자기가 꾼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일날 친구들이 선물을 주지 않고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 가졌듯이 보라도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날에 자신이 선물을 받으려고 욕심부렸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부끄러워하는 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날인 크리스마스를 마치 자기들의 날인 것처럼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한단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보라야,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기를 원하시단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을 펴서 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보라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 선물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란다. 이 선물은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너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라뿐 아니라 너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래전 약속대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가장 낮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자라 어른이 되셨지만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을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뿐 아니라 보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엄마의 말을 다 들은 보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세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그만 잊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런 보라의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는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드려보지 않겠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 선물?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아, 그래, 맞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입과 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래요. 보라는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보라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욕심부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선물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친구들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마 보라에게 있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나요? 믿지 않는 친구나 부모님, 이웃들에게.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내 작은 입술로 작은 선물이나 카드, 친절과 사랑의 섬김으로 전하세요. 저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겠어요 하고 다짐하는 친구는 아멘 외쳐볼까요? 아멘. 그래요. 친구, 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영생의 선물을 받고 싶나요? 그럼 먼저 너의 죄를 고백하세요. 친구를 질투하고 나누지 않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한 모든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는 손을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감사해요. 또 있나요? 자, 손 내리고 눈을 뜨세요. 머리에 손 올렸던 친구는 모든 순서를 마치고 앞자리에 남아서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부채를 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Let's go.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